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이 아래층부터 제일 위에 층까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알고 경비업체가 출동해서 보안요원들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무죄로 풀려났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뭐 잡힐 게 없으니까 그냥 주거 침입죄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백화점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막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 결국은 이 백화점이 얼마 못 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백화점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둑이 물건을 하나도 안 훔쳐갔는데 전층을 돌아다니면서 가격표를 다 뒤바꿔놨습니다. 싼 것과 비싼 것을 다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껌 한 통에 300원, 그런데 100만 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1,500원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에 백화점에 막 난리 난 거예요. 껌 한 통에 무슨 100만 원씩이나 하냐 막 이러면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라면 하나가 무슨 2,500만 원이냐 뭐 이러고, 막 한쪽에서는 명품백이 2,000원, 3,000원 하니까 우와 이런 것도 있냐, 아 이거 잘못된 거라고 또 뭐 점원들하고 실랑이 벌이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백화점이 완전히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주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하게 되는데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부분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만은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어떤 나의 소원, 바램, 욕심,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족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겁니다. 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시고,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오해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는 부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는 꽂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 하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부분입니다. 자, 주님의 손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도 도와주고, 자녀도 도와주고, 또 가정 경제도 도와주고, 내가 하는 일에 건강도 도와주고, 뭐든지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예수를 믿는데 주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조심스러운 것은 주의 손과 나를 도우사를 떼놓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까? 주의 손입니까? 아니면 나를 도우사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도우사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내 욕심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죠. 뭐든지 나를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등산에서 내려오다가 사찰에 가고 기도하고 오고, 또 저게 마을 입구에다 천주교 성당이 있으니까 성당에서 기도하고 오고, 또 마지막 마을까지 내려가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너는 불교 신자냐, 천주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냐? 그랬더니 나 다 믿는다고, 뭐든지 하나만 도와주면 되지 않냐? 그런 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는 땡큐다, 뭐 이렇게 취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주님의 손이 아니라도 다른 것이 나를 도와주면 괜찮다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주의 손이 뭐가 필요해? 나를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용적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용적 신앙, 이게 함정입니다. 도둑이 백화점 들어가서 가격표를 완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과 나를 도우사의 가격표를 뒤바꿔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나를 도우사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도둑놈인 이 악한 영, 이 원수마귀가 가격표를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손으로라는 이 가격표, 이 돈을 매기면 얼마쯤 될까요? 아마 매길 수가 없겠지요. 그럼 나를 도우사는 얼마쯤 될까요? 아마도 이것을 그냥 굳이 매기자면 한 100만 원 칩시다. 그러면 주의 손은 돈이 얼마 될까요? 몇 천억이 더 되겠지요. 그러나 도둑이 살짝 바꿔놔 버렸습니다. 눈이 팔려서 주의 손은 잘 안 보이고 나를 도우사가 보이는 겁니다. 나를 도우사가 이 몇 천억 되니까 굉장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의 손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한 5천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고를까요? 나를 도우사를 고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실망을 하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위기가 언제 옵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도 다 버려버립니다. 나를 도우사가 훨씬 비싸게 보이고 주의 손이 싸게 보일 때 신앙은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돈으로 바꿔서 얘기합시다. 돈의 힘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돈이 최고지. 돈의 힘이 나를 도와주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이 만들었고 돈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초라하고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불행한 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돈이 중요하지만 한평생 돈에 매여가지고 돈에 쩔쩔쩔 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는 언제나 주의 손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의 손이 덜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손이 안 도와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질을 나는 거죠. 특히 주의 손이 도우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주의 손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고난이 계속되었을 때는 더 열받는 거죠. 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시험으로 엄청나게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자식, 그 다음에 모든 건강, 아내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 수년 동안, 많게는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했을 때 이건 주님의 손이 도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앙도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주의 손은 어떤 손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두 가지를 뜻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 손을 거두신다, 이런 얘기합니다. 펼친 손, 그 다음에 거둔 손, 이런 얘기합니다. 손을 펼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거두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사,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그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구하는,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또 하나는 주의 손은 비슷하지만 도움의 손, 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지만 두 번째는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요단강을 통과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쌓습니다. 두 개를 쌓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가에다가 하나 쌓고 또 하나는 또 자기가 있는 길갈에도 쌓고 이 기념비를 쌓아놓습니다. 기념탑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의 돌, 그러니까 기념비가 도움의 돌이 될 수 있겠지요.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에벤에셀, 이럽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의 손은 존재요, 능력, 존재요, 또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은 존재와 관계성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도구나 어떤 뭔가 외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존재나 관계를 뛰어넘는데 나를 도우사할 때 그것이 기능, 도구 그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귀중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우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체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는 존재와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도구적으로 대한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선택합니까?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휴대폰도 전화가 잘 되기 때문에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또 인터넷 잘 터지니까 기능이 좋으니까 휴대폰을 갖고 다닙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옛날에 2G폰하고 5G하고 완전히 기능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죠? 5G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단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존재요 관계입니다. 관계로 맺어진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가 아닌, 존재가 아닌 관계, 이런 것이 아닌 기능으로만 믿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존재와 관계가 아닌 기능으로, 도구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어렸을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 손잡고 목욕탕 가신 적이 있을 거예요. 슬리퍼 끌면서 목욕탕 갔을 때 어떤 옆집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네 손잡고 온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 어머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진 않지만 만약 이렇게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분이 왜 네 아버지냐? 이분이 너에게 목욕탕비도 내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목욕 끝나고 나면 바나나 우유도 사주고 그래서 네 아버지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죠, 어머니니까 어머니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능 때문에, 어떤 도구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게 믿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실망하는 건 여기 이 문제입니다. 존재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맺는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걸 안 주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존재나 관계보다 기능적으로, 도구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믿는 것이죠. 왜 네 아버지냐? 왜 네 어머니냐? 그냥 아버지니까요, 그냥 어머니니까요. 그게 관계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꼬마가 놀이터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쌓아 올리는데 아이에게는 무슨 기초가 없으니까 열심히 쌓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가면 자꾸 블럭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자기 이 손주가 그렇게 블럭도 못 쌓고 오니까 안타까우니까 가까이 가고 잘 안 되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 블록이 서로가 연결되게 해갖고 하나씩 올라가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싹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 재밌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 손주가 할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손주하고 하루 종일 오후에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신앙은 도구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성 때문에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주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떤 것도 해내는 것처럼 이 손주에게는 할아버지가 상당히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라도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면 다 좋다, 그것은 기능적으로 믿는 것이지 존재로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알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고민에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지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결핍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한다는 의식은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진짜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결할 걸 놓고서 어떤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수심에 가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언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도 의지합니다. 이게 습관이고 연습이고 훈련이거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그분의 뜻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하고, 그분이 원하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하면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때도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체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알긴 알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정말 정작 내가 의지해야 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할아버지처럼 도와준다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